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유학 갔다가 또 잠시 들어온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민준 형제 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다가 오늘 입교를 통해서 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파티에 초대받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며 초대장을 받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초대장을 받을 때 그 기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떤 친구가 초대장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저를 쓱 지나가고 다른 친구한테 초대장을 주는 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도 납니다. 파티에 참석을 할 때면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선물도 정성껏 포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 파티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뿐 아니라 각종 여러 파티나 또 행사에 초대받고 참여하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찬송도 이왕이면 크게 부르고 말씀도 귀 쫑긋하여 집중해서 듣고 봉헌도 정성으로 합니다. 예배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티에 초대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첫 시작을 우리는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파티에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셔서
우린 그 초대장을 받아 하나님의 파티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예배 시작부터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독일의 예배는 가트스딘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가트스딘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 편에서의 봉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봉사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파티에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들의 예식을 보면 대부분 기복적입니다.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내 신에게 뭔가를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따내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자비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어떤 세상의 지식도 아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예요. 그런데 말씀 선포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성찬이야말로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명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식사를 차려서 섬기십니다. 우리 파티 갔는데 식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요. 데코레이션도 좋고 의미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파티는 이 흥이 바로 깨져 버리죠. 하나님은 파티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식사 메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자신이 메뉴가 되셔서 자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지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며, 특별히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상에 같이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기억하시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혹 누가 한 명 죽으면 우리 자식들을 거두어서 꼭 좀 챙겨주자. 근데 누가 죽었어요? 요나단이 먼저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요나단과 약속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봐라, 요나단의 자식이 있는지 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다리를 절고 있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그 친구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는 그날부터 다윗의 테이블에서, 다윗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을 같이 앉아서 거기에서 자식처럼 같이 늘 밥 먹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을 잘 보여주는 의미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하나님의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즐기며 한 가족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성찬을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성찬을 많이 하면 좋은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성찬의 횟수와 빈도보다 성찬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성찬은 아닙니다. 만약 많이 해서 좋은 성찬이라면 로마 가톨릭이 아마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와 빈도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찬은 교회가 점점 더 대형화됨으로써 성찬은 매우 번거로운 예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뭐 매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하기에는 이건 너무 버거운 행사가 되어버려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성찬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테이블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놀라운 선물이므로 우리는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가서 성찬의 의미를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고난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세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죠. 이것을 왜 하필 그 시점에 베푸셨나? 이거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하시지, 왜 갑자기 이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 6월절,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은 만찬을 베푸셨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이름에,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계획하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을 받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중요한 지금 때고 중요한 타이밍이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유월절 식사를 내가 지금 준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성찬은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새 언약 이러면 뭔가 좀 생소합니다. 뭐 새 언약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닌데 새 언약 이러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무슨 의미인지가 딱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그러면 딱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아, 그 느낌 딱 바로 압니다.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우리 조상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우리 조상을 만나 주셨다고 하면 그게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같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종대왕하고 만나 주신 이야기를 여러분 생생하게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이제 하나님이 세종대왕하고 맺었던 언약, 뭐 한글 훈민정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종대왕 하면 딱 생각나는 건 하나님과 만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언약 이러면 아, 세종대왕, 뭐 이순신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우리는 그게 딱 느낌은 잘 안 옵니다. 유대인이 아닌지라.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아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언약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시는 언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가봐. 예, 나왔는데요. 너 하늘을 봐. 별이 엄청나게 많네요. 너 셀 수 있니? 저거 어떻게 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의 후손을,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어. 뭔데요? 너 지금 밟고 있는 땅 있지? 네. 이 땅 너에게 줄게. 너의 후손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땅도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거 믿어요? 아니 뭐 집 계약서라도 주시든지 뭐 매매 뭐 계약서라도 주셔야 이게 제 땅인지 아닌지 알지. 제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네, 너 저기 나가서 짐승들을 좀 가져와라. 어떤 짐승 가져오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 다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식 어떻게 체결합니까? 고대 근동에서 언약, 우리 같으면 지금 당장 이렇게 펜 꺼내 가지고 사인하거나 도장 찍거나 하면 계약서 써지죠. 근데 그 당시는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이었냐면 짐승을 그대로 반으로 쪼갭니다. 짐승을 그대로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짐승 쪼갠 사이로 왔다 갔다 해 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굳이 말하자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므로써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길 시, 이 계약을 만약 파기할 시 너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서로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여시고는 제자들을 테이블에 둘러 앉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인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은 딱 생각하면 알아요. 아브라함 그 사건 압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증이 될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이 만찬 끝나고 나면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피를 흘릴 거야. 그게 보증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영생 얻었음을 의심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 하며 예수님이 그 잔을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피 흘리실 때까지도 그 만찬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느 정도 알았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머무르며 하나님 나라 말씀해 주실 때 느낌 왔어요. 무엇보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말씀들이 다 꿰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꿰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내가 많은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옛 언약은 짐승을 쪼개서 피를 내는 거였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성찬 나누는 것을 절대로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성찬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으나 이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하필 그 시점, 왜 잡히시던 날 밤 그 시점에 만찬을 여셨나? 그 시점이 유월절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이야? 저기 사람이지 무슨 양이야. 그리고 다 컸구만 무슨 어린 양이야. 뭐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단 말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받을 때가 있죠. 출애굽 당시. 그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있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있었으면. 예. 그때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뭐 장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 집에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안 바른 집은 다 죽이는데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 지나간다. 그러고 한자어로는 유월절이라 그래요.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을 뿐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다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죠.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바로 들어가서 장자들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유월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이 사건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진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요. 6월절을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6월절이 뭔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지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달 보세요. 저기 등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등을 봐야지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손가락은 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만 계속 보고 어이구 목사님 손가락이 기네. 뭐 손톱이 어떻네. 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을 봐야죠. 6월절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6월절이 진짜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6월절이 가리키던 표적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 재앙이 지나가는 패스오버 6월절 되는 그리고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재앙이 심판이 지나가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그렇다고 이 포도주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실수하고 실패한 건데 이거 자체가 뭔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나가는 패스오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재앙이 반드시 지나갔습니다. 오늘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성찬은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 줍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티에 초대장 안 받고 온 사람이 오면은 왜 왔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옛 언약은 누가 참여했어요?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했어요. 6월절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입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다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강하여지는데 설교와 성찬 이외의 다른 체험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기를 사모한다든지 병 고침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든지 환상을 보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면
예배에 초대하셔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것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견고해지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의 분위기는 너무 초상집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이 좋습니다. 신자의 장례식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자들의 장례식 가면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슬픔과 소망이 같이 존재합니다. 다시는 이 고인을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슬픔은 있지만 신자들의 장례식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는 장례식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성찬식이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오늘 진짜 돌아가셔서 무슨 장례식 치르듯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도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다운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양식을 내가 받을 때 참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와 성찬은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봉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참여하셔서 받고 누리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더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피를 받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영혼의 양식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린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진정한 연합과 사귐이 있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준 형제 오늘도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입교함으로 정식으로 주님의 상에서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놀라운 또 은혜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